오늘은 옷걸이는 우쭐대지 않는다. 옷걸이는 우쭐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훌의 가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가문을 살피고 족보를 살피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훌이라는 이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흔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훌이라고 발음하지만 그저 자기들은 허라고 발음합니다. 허. 영어 표기할 때는 HUR, 이렇게 R 발음을 세게 안 하는가 봐요. 그냥 허 그런가 봐요. 헐이 아니고 허. 우리의 허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허씨들도 어떻게 영어 표기를 하느냐 봤더니 훌과 표기가 거의 같습니다. HUR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허,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 벤허. 이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벤야민. 그래서 벤자민이라고 하죠. 영어는 벤자민. 이 벤이라는 것은 야민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벤야민. 그죠? 벤자민, 자민의 아들, 야민의 아들. 야민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죠? 이렇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이. 그러니까 벤허. 그러니까 뭐예요? 허의 아들, 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벤허. 벤이라는 영화 있죠? 그러면 이 허란 뜻이 뭐냐? 훌이란 뜻은 존귀하다. honorable, the honorable. 그죠? 이게 존귀하다, 존귀함.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고 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역대상 2장 19절을 보니까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그 다음에 족보는 똑같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렙이고 아들은 우리에 해당되는 이름이 뭐예요? 벤허. 그죠? 허의 아들이다. 우리가 벤허. 그리고 그의 손자가 브살렐. 그런데 이 갈렙도 유명하고 훌도 유명하고 브살렐도 유명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 갈렙. 아시죠? 훌은 또 아론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사람. 그의 손자인 브살렐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제작했던 예술 책임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특별히 그 훌은 기도의 영이 임했던 거라 그러면 이 손자인 브살렐에게는 예술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인 것 같아요. 갈렙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훌, 또 기록엔 잘 안 돼 있지만 우리, 이 벤허라는 사람도,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손자 브살렐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가정이고 또 충성과 섬김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훌의 가정만큼 멋진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훌의 가정같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훌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섬김, 겸손함 이런 걸 유산으로 물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상속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믿음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좀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잘 섬기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물론 뭐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그 믿음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종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는 정말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네가 네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기도할 줄 알고 더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어린 사람일수록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요, 중고등부가 더 많이 기도하고요, 유초등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영화부에서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더 강해지더라.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낫더라.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레 가문은 그렇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많은 분들도 걱정이 많은가 봐요. 왜? 이거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상속세도 많고, 또 하나 상속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걸 잘 유지할까. 돈 많은 사람들의 걱정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은 걱정이죠. 왜 재산을 물려주라 그럽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은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살아계실 때 다 쓰십시오. 그거 물려줘봐야 자식들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줘봐야 그것 때문에 능력이 안 되면 다 잃어버리든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줘야죠. 능력. 물질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물려준다고 물려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없던 곳에서 있게 될 것이고, 아무리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재산이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줄 아는 이런 기독교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영의 흐름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 수요일마다 살폈죠. 온전히 좇았다. 그 wholeheartedly, 그죠? 온전히 좇았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들었어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에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서는 사람. 그 집안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 같은 사람은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영이 충만해야 좋습니다. 왜? 그 가정에 기준을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어린 나이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았고, 훌은 아마 굉장히 어린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역에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훌은 주로 중보기도의 사역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아론은 훌을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0계명 받겠다고. 그럴 때 출애굽기 24장 14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임시 리더십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아론에게만 넘겨준 게 아니라 아론과 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동일 티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은 이게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고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훌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가문의 대를 이었던 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영. 저는 중보기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때는 그냥 말씀 중심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은 19세기 초였는데 이 찰스 피니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게 전도운동들이 막 벌어졌고 좀 기도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찰스 피니가 대단하지만 숨겨져 있는 찰스 피니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대쉬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대쉬. 이 사람은 나이도 많았습니다. 중보기도에 영이 임했는데 19세기 초에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찰스 피니 따라다니면서 기도만 해준 거야. 기도만. 그것도 같이 붙어도 안 다녔습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 지금도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무리가 있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이 임했어요. 내가 찰스 피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도와야지. 특별히 중보기도로 도와야지. 그래서 48살에 헌신했어요. 나이도 많죠. 제 또래입니다. 제 또래. 그죠? 이 정도 돼가지고 처음으로 찰스 피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찰스 피니가 부흥사니까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형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3주 내지 4주 전에 먼저 가서 방을 빌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주십시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방을 그 관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집회가 있기 3일 전에는 금식 기도하더래요. 금식. 온전하게 3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록에 의하면 해산하는 고통 같더라. 그죠?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모습같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일 군중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죄가 녹게 해 주십시오. 그 다니엘 대시가 많이 했던 기도래요. 죄가 녹게 해달라고. 그죠? 무슨 뭐 제철소에 다니는가 봐요. 죄를 녹여달라고. 그죠? 녹여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시카고 같은 데 갔을 때는요. 깽단이 있었잖아요. 그때 1826년에 도시깽단이 이 찰스 피니하고 이 다니엘 레이시가 너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게 막 협박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찰스 피니와 다니엘 레이시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불을 질러 버렸대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허수아비 같이 그냥 불로 태워 죽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마귀가 얼마나 그 싫어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깽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허수아비 불 태우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 말고 중보기도의 영이 가장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을 든다 그러면 이 다니엘 대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의 비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세 줄이에요. 첫 줄 다니엘 대시, 두 번째 줄 기도의 용사, 세 번째 줄 피니의 동역자. 그리고 마지막에 1775년 11월 17일부터 1831년 12월 20일까지 살았던 인생이에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인생 가운데 불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대시 같은 영, 이게 바로 뭐예요? 훌의 영이에요. 훌의 영. 중보기도의 영. 저는 홍대세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 여자 다니엘 대시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 중보기도의 영이 임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일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기도 되게 열심히 해줘요. 그죠? 이거 왜 그럴까? 그죠? 자기 기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보기도라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제쳐놓고 와서 기도하고요. 또 제가 요즘에 약간 좀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설교할 때 그 같은 시간에 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 우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두세 명 모였는데 이제 자리가 모자란다고 거기 풀로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가나요? 한 7명 들어가나요? 10명? 하나님께서 아마 저거 더 들어가요? 8명까지 들어간답니다. 8명까지. 8명까지 설교할 때마다 기도에 동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커지면 그저 말씀 증거할 때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뭐 300명, 400명이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되면 폭발하겠죠. 그죠? 바로 그 다니엘 대시 영이고 그게 바로 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참 갈렙은 아들도 잘 뒀죠. 자기는 위기의 순간마다 남들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점령해 버리는 사람. 그의 아들은 기도의 용장. 그죠? 기도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종. 그리고 훌의 손자가 또 누구냐?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은요 또 예술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보완하기 위해서 36장 2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면서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멋지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술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강하게 임해서 말씀의 영이 임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훌과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여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또 하나 성령이 부살렐 같은 사람한테 임했을 때는 예술로 임해요. 예술로. 싸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게 대단했겠죠. 그죠? 예술로 임해요. 요즘에 나얼이라는 가수가 그 예수 잘 믿는 형인데 그죠? 그 형제에게도 제가 볼 때 부살렐 같은 그 예술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찬양하고 할 때, 노래하고 할 때 보면 그거 거기서 너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되는 복음성과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이게 힘을 얻잖아요. 그죠?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예술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 아닙니까?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미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예술의 영이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타이타닉 제작할 때 특수효과 했던 그 집사님 압니다. 김철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월한 대가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이 자기 능력 갖고 하는 거지 내 능력 말고 외부로부터 능력이 와야 된대요. 기도의 사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기도의 사람이 대가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마약이라도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안에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살렐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예술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이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있을 때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불안함과 또 어떤 산만함과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내 영혼이 궁핍했다. 그죠? 내 영혼이 가난해졌대요. 내 영혼이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대요. 내 영혼이 너무 궁핍해졌다.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잘 들어오질 않고. 원래 그 영적 침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으면 왜 영적 침체가 오겠습니까? 성경이 들어오면 왜 영적 침체가 오겠어요? 너무 눌려 있는데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그 벽에 붙어 있는 그것도 복사판이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봤대요. 봤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서 있고 아들이 이렇게 그 안고 있는 거. 근데 오른손 왼손이 다르죠. 하나는 뭐 아버지 손이고 하나는 엄마 손이라고. 그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봤대요. 근데 그 그림에서 힘을 느끼고 그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무릎에 매달려 있는 안겨 있는 탕자의 모습,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이 다시 되살아나고요. 영적이 회복이 되고 너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버드 교수직 때려치고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정신장애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생을 섬기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나온 거예요. 만약 하버드 대학 교수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이런 영성이 없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거, 어떤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냐? 뭐 혼자서 기도하다 불 받은 거냐? 아니에요. 그림 하나. 렘브란트. 그때 이미 죽은 사람. 탕자의 귀환. 그거 하나 보고. 그래서 이 탕자의 귀환에 책도 썼어요. 뭐 한 300~400페이지짜리 책도 썼어요. 책도 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 탕자의 귀환. 그 탕자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헨리 나우엔에. 저도 헨리 나우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탕자 비유 굉장히 많이 설교했죠. 누가복음 15장. 그죠? 거기서 인사이트.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귀환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그림 한 장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임한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술 마시면서 그림 그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림 그리라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제가 예술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분야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독특한 게 안 나와요 그러는데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금식을 해보라고. 술 마시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의 인사이트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음악하는 사람도요.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마지막 부를 때 파송의 노래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파송의 노래.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파송의 노래를 연주를 잘할 수 있으면 이건 제 음악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송의 노래는요. 반조의 코드입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특별히 그 후렴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이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이거 부를 때 떨려야 돼요. 연주만 잘 되면 떨려요. 사람들이. 그 음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떨려. 막 떨려요. 안 떨리죠 여러분? 근데 이걸 가끔마다 밝게 해. 장조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주가 안 돼. 이거 연주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저는 코드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심성이 뒤흔들리는지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핸델에서 배웠어요. 핸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핸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글도 썼는데 자기는 초월의 코드를 안대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처음에 하는 건데 이거 노하우인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사이고 전도사고 하니까 옛날에.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곡을 잘 선택하고.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에 뒤져보니까 핸델에서 이제 발견했어요. 핸델의 별명이 초월의 코드예요. 코드의 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코드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긴박함,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의 열정, 이런 걸 보일 때는 G단조를 쓴대요. 그래서 제가 G단조만 다 모았죠. 진짜예요. 긴박함과 열정이 막 살아나.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매갈이 없는 애들 때 G단조를 불러요. 딱 살아나요. 그 다음에 애틋함과 구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외롭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슬프고 애통스럽고 이럴 때는
그때 나올 게 2단조예요. 2단조의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떨리면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밤낮 율동곡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율동하면서 밝고 힘있고 그럴 때는 밝은 햇빛과 푸른 초장과 하나님과의 그 낭만, 이런 게 나올 때는 G장조예요. G장조.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그 율동곡은 G장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부르면 또 천박하죠. 밝기만 할 거예요, 인생이. G장조. 그래서 제가 G장조 노래들 쫙 목록이 있어요. 율동곡 20곡. 핸들하게 배웠다니까요. 그 다음에 침울하고 낙심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울 때는 F단조를 써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살면 고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죠?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게 많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야, 핸델의 음악이 이래서 힘이 있구나. 핸델의 음악의 이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 좀 설명 더 해드릴게요. 그죠? 이게 음악의 파워가 있어요. 이분도 제가 볼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코드에 그런 그 다루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코드죠. 제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70년대, 80년대, 70년대일까? 70년대 그 시대의 그 암울함, 또 그 답답함, 노 엑시시라 그러죠. 더 갈 데가 없다, 출구가 없다. 이럴 때 답답한 모습들을 묘사했던 노래,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연주의 명작. 비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예요. 호텔 캘리포니아. 그 마지막 가사가 뭐로 끝나는지 알아요? 웰컴 투 더 호텔 캘리포니아 하면서 호텔 캘리포니아 오세요. 호텔이 호니까 저는 그렇게 돼요. 우리 홍대로 오세요. 홍대로 오세요. 웰컴 투 더 홍대. 뭐 이렇게 들려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춤은 뭐 춤추는 거야. 어디 엉뚱한 호텔 들어갔더니 뭐 해서 그 어떤 웨이트리스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뭐 그래요. 어떤 춤은 받아들일만 하고 어떤 춤은 뭐 싫고 뭐 이런 쭉 정경만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읊조리며 쭉 설명을 해요. 마지막이 메시지예요. 마지막이 뭐라는지 알아요?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체크아웃 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말이 가슴에 팍 와닿아요. 근데 이것도 심각하게 설명 안 해요. 툭 던져버려요. But you can never leave. 너는 결코 떠날 수 없어. 70년대 많은 젊은이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체크아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But you can never leave. 떠날 수가 없어요. 중독이죠. 중독된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담배는 끊을 수 있어.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 뭐 담배 끊는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수백 번 더 끊어봤다고. 떠날 수가 없어. 그죠? 마약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텔 캘리포니아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만족이 없는 것 같은데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대요. 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호텔 캘리포니아가 무슨 뭐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 거라느니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었는데 그런 선입견 다 버리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한 수백 번 들었거든요. 들어봤더니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백성의 절규예요. 절규. 내가 소망인 줄 갔더니 호텔 캘리포니아가 내 소망인 줄 알고 갔더니 내 마음에 조금의 위안인 줄 갔더니 별 낙이 없어요. 어떤 건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쏘쏘야 쏘쏘. 막 그게 그거야. 그리고 살다가 딴 데 갈라 그랬더니 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도. 나 어찌하나 그 얘기예요. 그걸 덤덤하게 했는데 이 코드의 변화. 비지스는 천재예요. 천재.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지금도 들리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한 10번 듣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가 막 불이 붙어요. 그죠? 그 답답함 가운데 주님 답이 없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불이 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런 그 코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답답함을 표현하게 만들어놨어요. 답은 없지만 답답함은 우리 답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저는 부살렐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답답함도 표시하지만 그 안에 음악으로도 답을 좀 선언해 줄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이다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음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파송의 노래 뭐 이런 건 진짜 쓸만해요. 그죠? 내가 가라도 잘 안 가는데 파송의 노래 부르면 가요. 그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죠? 이런 음악들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나와서 그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 굉장히 축복해 주셨죠. 갈렙에게는 말씀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훌에게는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부살에게는 예술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홍대서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겸손했어요. 갈렙도 겸손했고, 겸손한 2인자. 그죠? 훌도 겸손했고, 그 다음에 부살렐도 겸손했고, 또 거기다가 성실했어요. 깔끔하잖아요. 자기 일하고 난 다음에 징징대는 게 없잖아요. 일하고 난 다음에 왜 날 안 알아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뭐 일 알량하게 좀 하고 난 다음에 뭐 허구한 날 슬럼프라고 그러고, 1년 365일까지 360일이 슬럼프예요. 밤낮 슬럼프래. 뭐 말하면 번아웃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단어도 배워가지고 번아웃 됐대. 그냥 태워 죽이고 싶어요. 그냥 번아웃 됐다 그러고, 무슨 업앤다운이 어떻다느니, 뭐 밤낮 우울하다니. 언제 이럴까? 언제 맨날 우울하고 밤낮 문자 이상한 거 뭐 보내가지고 뭐 가을인가 봐요. 가을이야. 나도 알아. 가을이라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뭐 밤낮 뭐 며칠 일하고 난 다음에 뭐 한 2달 안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밥 차사에 죽어라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또 몇 주 안 보이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거. 뭐 추석 탄다, 바람 탄다, 뭐 내 인생은 뭐 번아웃이다. 다 뭐하더라 그냥 운동장 뛰게 만들고 싶어요. 그죠? 잘 보세요. 갈렙이라든지 훌이라든지 이 집안 얼마나 좋아요. 부살렐 일 깔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징징대는 게 없다. 징징대는 게 밤낮 징징댈 거예요. 그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이 가문의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제목하고 똑같아요. 옷걸이 영성이에요. 옷걸이. 제가 요즘에 그 옷걸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저는 옷이 이렇게 목사니까 뭐 이래저래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입었는데 이렇게 돌려가면 입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걸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옷걸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옷걸이도 이렇게 비싼 옷 샀던 옷걸이가 있고 싼 옷걸이가 있는데 비싼 옷걸이에 어떤 데 싼 거를 걸어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야, 옷걸이는 여러 가지 옷을 걸치는구나. 어떤 옷걸이는 화려한 옷을 걸치고 어떤 옷걸이는 뭐 거지 같은 옷을 걸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옷걸이는 화려한 옷을 걸쳤다 그래도 우쭐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옷걸이는 옷걸이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옷걸이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훌이구나. 그래서 그 옷걸이나 훌이라고 불러요. 훌. 네가 훌이구나. 이 옷걸이 네가 갈렙이구나. 그렇죠? 네가 걸쳤다고 전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알량한 인생들은 어때요? 그냥 옷걸이인지도 모르고 옷 걸치고 난 다음에 지가 그 옷인지 알고 지가 명품인지 알고 옷걸이에요. 옷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옷걸이인지를 알았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죠? 능력 하나님께 있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죠? 질그릇이래요. 나는 옷걸이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옷걸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옷을 걸어주든 간에 그죠? 말씀의 옷을 걸어주면 말씀의 종이 되고요. 기도의 옷을 걸어주면 기도의 종이 되고 예술의 옷을 걸어주면 예술의 종이 되고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